선지자 변론 증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참다한 멸망과 새 소망이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뜻은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아주 참담한 멸망이 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물론 회복이 돼서 선지국가가 되고 신정국가가 되어서 영광된 나라가 되지만 불가백의 심판의 관한을 겪게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 자체는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될 그때 참상을 얘기한 건데요. 이스라엘 회복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두 번 회복으로 끝난 겁니다. BC 516년에 한 번 회복이 됐고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회복이 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복되기 전에 선지국가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거든요. 먼저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선지국가였고, 이제 한국은 언약을 이루는 열매 맺는 백성으로서 영적인 선지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에 일어날 일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이거든요. 새로운 소망은 세계적으로 소망을 주는 것이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그게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은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 때고, 그런 나라의 사명을 한국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이 변론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지막 변론이 경고, 이 변론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고, 변론에 순종하면 새 시대의 복락을 주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숨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대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 자체가 아주 참담한 그 멸망의 참담성인데요. 그렇지만 새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 부패하여 참담하게 멸망했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앞으로 환란이 참혹한 파멸을 가져오고 있지만은 끝까지 해결을 거두라고 심판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때에, 그때 참성이 아주 크다 이 말이죠. 참혹한 황무지 같은 파멸과 멸망의 참정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므로 새시대의 소망을 가르게 한 것이다. 이걸 이제 적용하다 보면, 그러니 우리나라가 이번에 겪게 될 환란 재앙은 심판이 되므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용공 협상자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악인들은 죽게 되고 회개치 않는 자들 들포대의 기독교인들이 죄인들이 절멸될 것이고 부패한 정치 종교 경제 지도들이 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가난하지만은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양식과 들어가는 많은 약한 백성들이 환란에서 남게 되어 복된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세계 중심의 이제 선지국가, 종주국, 지도국가가 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지국가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선지국가의 사명이라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일이거든요.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일으키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나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사명이 선지국가인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해서 세계 통일의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만행왕으로 오실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예언서가 우리에게 큰 지금 희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그걸 방향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요절을 먼저 살펴보시면 3장 22절에 보면 요절인데요. 3장 22절 먼저 봉독해 올리면, 여호와여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가에서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새시대의 영광을 볼 자들이고, 한국에서는 이제 선지국가의 영광을 볼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거는 이 시대는 세상 어떤 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보호 역사가 온다는 걸 믿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참다운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을 회복시켜야만 이제 될 것인데, 잠깐 간단히 각 장마다 조금 중요한 기절만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랬죠? 말세복음의 내용은 이사야 성경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사야 성경을 잘 깨달으면
모든 선지자를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되고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력을 가진 다른 줄의 말씀은 이사야와 계시록 성경이 되겠고, 그 나머지 선지서들은 많은 것이 참고서적인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심의 내용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럼 1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를 말씀하시냐? 예루살렘이 큰 슬픔에 빠질 것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심판의 환란이 아주 극심할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그냥 호락호락 대충 넘어가는 유교전쟁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각오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1장 11절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수정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단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의 날을 공고가 없어서. 이런 거 보다면 시원지라고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물질이 풍부하고 마트나 슈퍼에 가면 물질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순식간에 다 동일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3, 4주 정도 되면은 그게 다 동일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은 이제 17절에서 20절만 보겠습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의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를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자뼈 같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니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자들과 장로들은 소정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하니이다. 밖으로 칼의 상륙이 있고 집에는 사방 같은 것이 있나이다. 합당치 않은 자는 다 멸망이 오기 때문에 예레미야 성경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합당치 않은 자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심판의 환란쟁이거든요. 그런 참상이 있을 것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폐악해서 지금 죄 중에 죄가 뭐냐? 용공협상이 이게 엄청난 죄거든요. 지금 남북 정상협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다 거짓평하거든요.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마귀가 근본이고 마귀의 근본은 거짓과 미혹이거든요. 그걸 해서 이 죽을 길을 인도하는 것인데 이것을 저야말로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는 그런 것을 제가 평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6.25 전쟁 때 한 채의 땅을 더 차지하고 한 채의 바다를 더 차지해서 수많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수없는 목숨을 바쳤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그걸 양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참으로 악입니다. 이런 악한 정권을 하느니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이때라는 걸 여러분이 각성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바른 길이 무엇인가, 거원다는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지고 이 바른 양심껏 사는 이런 삶이 돼야 하나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부패된 그대로 용공협상자를 같이 음력 격분과 정권과 같이 한편이 되는 자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할 때가 됐는데요. 1절 2절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셔서 소녀 시온이 구름을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습니다. 진노하시는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와 경관성을 얻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이걸 본다면 지금 방백이라면 현재 말로 도지사라 그래야 되겠죠. 아주 악한 자들이 지금 많거든요. 불효한 정권과 이 불효한 교권지자들이 음란부패 사치가 타락했을 뿐 아니라 용공협상하는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됐거든요. 이 전자를 하나님이 그냥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다 불에 떼어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것이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죄가 뭔지 이게 지금 잘 생각하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죄악이 지금 쌓이는데요. 한국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사상적으로
참으로 악한 사상이 많이 물들어 있거든요. 공산당은 마귀 사당인데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음란부패 사치가 아주 극에 달하고 동성애를 용납하려고 하고 헌법재판소를 하는 것이 결국 하는 말이 뭐예요? 간음죄가 죄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금리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의 한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말씀에 대한 경고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한번 보시죠.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들을 묘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호원하기를 절기날 것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주를 따라 회방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해 가셨으며 저희가 함께 태하였도다. 여러분들 화려한 교회 큰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아는 사람일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은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거든요.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성전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지금 부패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기독교의 부패가 뭡니까? 이게 음란부패만이 아니라 속화되고 세상의 키라고 살고 인간 지식을 살려고 하는 이런 신앙, 인간의 철학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이 나쁜 지도자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돼서 이 성전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예배를 상달되는 예배를 못 드리면 멸망이 오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이 다 주일날 일어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부패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게 보질 않거든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왕과 제사장도 멸시받고 또 성전까지도 다 해파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건하고 깨끗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럼 얼마나 참상이 심하냐?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으며 내 가지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청년 내 백성에 배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과 성목거리에 혼매하리로다. 저희가 성목거리에서 상한 자들은 혼매하며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마치 지금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아주 기근을 겪을 때 모습과 비슷했죠. 어린아이들이 죽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과 포도주가 없어서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전쟁의 참상이 그렇게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물광식 봉될 만한 그런 신앙이 유지돼야 하나님이 보존할 그러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고 이 시대에 참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회입하사 원수로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이게 공산당이라는 것은 성경 자체가 왜 공산당을 하나님이 용납했느냐? 악의 정권을 용납한 것은 부패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북한의 악한 정권은 왜 준비가 됐습니까? 너무나 남한이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심하고 용문합성들이 많으니까 이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산당을 용납한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되어진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은 말세 사명제의 천홍적인 역사로 멸망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음란부패 사락한 자들은 공산당에서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옛날에 정한 것이고 옛날 쪽에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으로 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거든요. 뭐 악한 자가 됐건 뭐 선한 자가 됐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선한 머릿속에 하시는 일은 누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누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냐 그걸 사상검증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곡과 축제를 가리는 기간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각성을 받고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해서 속화되지 않고 쾌락에 탐닉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는 겁니다. 이 범죄하며 살아가는 걸 용납한다면 그 용납할수록 심판 때 용납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그렇게 강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여 감싸서 누게이 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고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과 손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려오리까. 노인은 길바닥에 엎드러졌으며 내 처녀들과 소녀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육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게 된다. 그거는 여기 보니까 뭐 성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사장과 제3지자들은 누굽니까? 지금 목회장이 됐건 목회자가 됐건 총회장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부패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주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형국까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옛날에 육적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로 지금 엄정하게 경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의롭고 보면 죄가를 떠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치나 종교지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악을 용납하고 북한을 사랑하려면은 가난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정신으로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죠. 악한 정권을 도와주고 거기에 희귀낙낙게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제약을 쌓는 일이거든요. 그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이 참 부패돼서 그걸 알지 못하는 때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날이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회개해서 소망을 갖고 살려는 겁니다. 그것이 3장의 내용이 됩니다.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랬죠? 그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공산당에 속지 말고 공산당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고 떠는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함을 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회복되는 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려면 말씀 중심의 신앙, 주님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가 속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40절, 41절이죠. 우리가 스스로의 일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내 생각과 내 행위를 잘 돌아와서 회개를 펼쳐야 이 말이죠. 내가 악한 길에 서지 않는가? 내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강박한 마음으로 남을 억울케 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남을 내가 권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남을 핍박하고 남을 억울케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지고를 막론하고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 가진 자들도 겸손하게 살아야 될 때가 되고 남을 긍휼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있는 거거든요. 기득권이 돼갖고 강박해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마귀가 전능한 심령이 된 거거든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행동의 열매가 된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또 44장 44절 47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 환란은 이제는 죄악 때문에 오는 환란인데 피할 수 없는 환란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한 건 바로 죄거든요. 죄를 철저히 얘기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상달되고 또 예배가 상달된다면 하나님이 공고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서 복받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근데 죄악 속에 그냥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서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거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각성받아서 철저히 해결은 그런 생활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멸망만 당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난다면 아주 좋은 나라가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란이 와서 이제는 민족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우리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이번에 나타나면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하왕국의 종족이 되기 때문에 하왕국의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전 세계가 재앙으로 멸망당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냥 4절에서 예레미야 4장 4절 5절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정에 붙으며 어린애가 떡을 구하나 떼줄 사람이 없도다. 진술을 먹던 자가 거리에 이루오며 전에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알았도다. 아주 비참한 형국이 되는 거죠. 지금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살아서 많은 화롭게 살지만 그것이 다 소용없다는 그런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병력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전혀 내 백성이 제가 소돔의 제약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감이 마땅한 성읍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졌으므로 이들이 필링같이 점점 색깔 가미로다. 천연 내 백성에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식을 삶아 식물 삼았도다. 이거는 멸망 후에 회복되기 전에 참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에 빠지고 이제 모든 자들이 검게 되는 이런 일이 된다. 너무 극심해서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람이 검게 되죠. 그 옛날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너무 못 먹는 사람들을 보면 떼쩍어서 새까맣게 변하죠. 그런 형국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5장 내용이거든요. 주님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구처럼 검하다. 여기도 검어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은 소망이 온다 이 말이죠.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아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과 깨없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득시하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환란은 아주 참담하지만은 이때 긍휼함을 받아서 복받는 자들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도 모든 예언서는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줘서 이제는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이 없고 부족이 없는 새 시대를 이루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선지국가 하니까 먼저 심판의 환란도 받고 먼저 회복도 돼서 한국이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이제는 선지국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때가 곧 닥쳐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의 환란을 피할 만한 신앙이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나오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는 데는 한 명도 없이 멸망당하는 날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환란 제약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읽지 않는 성경이겠지만 이름의 애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건한 신앙생활을 회복시키시고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를 타락에서 떠나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보험을 받아서 새 시대의 복락을 누리고 영광의 하나라에 선주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